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본문을 통하여 오늘 은혜를 받으시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자, 함께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지만 우리 영신 식구들 영신 밴드와 새벽 예배를 통하여 또 주일에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7가지 표적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표적, 기적보다 한 수 이인, 심오한 뜻을 가지고 오는 표적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공부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 7번째. 자, 7이라는 숫자가 뜻하는 게 뭔지 아시죠? 뭐죠? 완전수. 완전수. 연세 드셔서 보니까 너무 총명하고 너무 똑똑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7번째 표적인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이야기,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나도 이제 곧 부활할 것이다. 죽어서.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마스크 썼으면 한번 웃어보세요. 웃어보세요. 네.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대요. 무슨 죄인 줄 아세요? 웃지 않는 사람들. 중범죄에 속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하신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한 사람이 누구였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사내들인 요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무리, 그 안에 있던 그자가 심속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자기 가족 묘에다가 예수님을 모셨어요. 기억하시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아리마다 사람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네 부모님 모실 가족묘에다가 왜 예수님을 모셨어? 안 돼. 아깝지 않니? 물어봤는데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주말만 3일만 쓰시겠대.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장례를 치렀지만 3일만 쓰시겠다는 유머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나사로의 죽음 이야기, 나사로가 다시 산 이야기를 가지고 부활주일자 설교하면 딱 좋은데 아껴뒀다가 하려고 했는데 그날 또 다른 말씀을 주시겠지 하고 오늘 제가 발설합니다. 은혜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내일은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내일? 3월 22일? 아무도 모르시죠? 물의 날이라고 그러네요. 물의 날. 물이 우리 자원이잖아요. 우리 사람의 몸도 몇 %가 물이라고 그러죠? 70%. 보통 말하는 70% 이상. 아무리 많아도 이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 우리가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자, 예수님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물로. 물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계시네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오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동네 어떤 동네지?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동네 명륜동입니다. 명륜동이 이렇게 넓으네요. 자, 명륜동에 오늘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늘 성서 소개는 따라하십니다. 베다니 마을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마을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삼형제가 살고 있는 동네였습니다. 이 말씀은 새벽에 이미 우리가 주고받았던 말씀이지만 조금 더 제가 살을 붙여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그 동네는 나환자촌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나환자촌 어디 있죠? 섬 있죠. 소록도. 그런 소록도 같은 그런 나환자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그리고 또 이 동네는 지금 말씀드린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동네에 오시기 전에 이 앞에 있는 말씀들을 읽어보니까 예수님 지금 부지런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계셨는데 그때에 나환자촌인 베다니 마을에서 나사로가 지금 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관계는 굉장히 깊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손 한번 잡아볼까요? 사랑합니다. 안 잡네. 특히 부부는 안 잡네. 자, 사랑하는 그 가정에 우리 예수님이 이 가정 오늘 어떻게 하시는지 보십시오. 그런데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잘해줘야죠. 더 좋은 거 줘야죠. 죄송합니다. 그런 예는 없습니다. A와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띠리리리 둘 다 똑같이 지금 위험한 상태입니다. 병이 들으셨어요. 그러면 저는 어디에 가야죠? 어디에 가야죠? 똑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됐습니다. 예. 기도해야지. 우리 예수님 뭐 편애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이 가정을 사랑하신 이유가 뭔가 생각해봤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시네요.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나이가 몇 살 정도인지는 안 나와 있지만 어쨌든 고아 가정. 그리고 이 동네는 무슨 동네라겠죠? 나병 환자 동네. 가난하고 여러 가지로 열악한 동네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신 이유. 예. 불쌍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 긍휼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왜? 자기가 누구라고 하나님과 아들. 동등된 자격을 가졌다는 둥. 또 많은 사람들을 안식일날 표정을 일으켜서 놀래게 하고 따르게 했다는 둥.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마다 피하여 잠시 머무르던 집이 이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 가정 이 식구들과 예수님은 같은 식구였어요. 우리 영신교회 커요 작아요? 커요. 이 안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서로 많이 베풀어 주시고 어려운 일들 있을 때 함께 울어주는, 함께 웃어주는 그런 복된 믿음의 동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과 바로 저 나사로 가정이 그런 가정이었을 때 큰일 났습니다. 오라버니 저 나사로가 아프다잖아요. 사람을 보냈어요. 누군가 긴급한 일이 있을 때 사람을 보내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 급한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 있잖아요. 이 일을 두고요. 나는 급한데 우리 기도하실 때 지금 기도 제목 놓고 사순절에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나는 급한데 하나님께서 듣는 둥 마는 둥 또 때로는 괜찮아. 이것은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시면 인정하실 분. 에이 저는 급한데 언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집니까? 라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원망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신다는데 지금 저 이 가정과 예수님은 사랑하는 관계라는데 기다리라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죽을 병 아니라고 기다리잖아요. 그 사이에 일이 벌어졌어요.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까? 라고 이 남아있는 자매가 지금 시험 들기 일보 직전이다 하고 하는 우리 가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이제 예수님이 이 가정에 가야 되는데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요. 왜 죽었냐면 특별히 죽은 이유가 이 자매들이 해석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냈을 때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직통으로 갔으면은 안 죽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이틀을 6절에 보니까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도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더 계셨다. 그 때문에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때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죽은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가자! 이제 가재. 죽었는데. 제자들이 말려요. 예수님, 이제 나사로는 이제 그만 두고라도 예수님 조금 전에 사람들이 당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위험합니다. 우리도 위험해요. 가면 안 됩니다. 라고 했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11절에 보니까 무슨 말이냐?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잠들었다고 하는 표현은 죽은 거예요. 성도의 죽음은 잠인 줄 믿습니다. 죽음 앞에 우리가 지금 있지는 않지만 혹여 우리 앞에 어떤 질병과 어떤 큰 사건이 있었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잠든 것. 예수 품 안에서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다고 하며 저 유대 예루살렘 베다니를 향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제는 가게 됩니다. 자, 다 끝나버렸어요. 근데 초장이 난 정도가 아니라 이미 다 장례식 끝났어요. 딱 가니 그때가 나흘째라고 17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죽은 날부터 앞에서 나흘이라. 보통 우리가 초상을 치르면 며칠간 하죠? 3일. 이게 다 성경적인 거 있죠. 다 이스라엘이 저 유대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영향력이 큰데요. 자, 3일은 어떤 3일이냐면 3일 동안은 죄송해요. 예배 시간 이런 말씀을 드려서 자, 죽은 시신 앞에서 말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러죠.
뭐가 살아있다고? 귀가 살아있다고. 그런데 실제로 믿는 거예요. 믿는 거. 3일 동안은 혹여 천의 운을 타서 일어서는 경우도 있다고 믿었어요. 유대인들은. 3일 내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며칠째 오셨죠? 나흘째.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가 지금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도 며칠 더 있었죠? 이틀. 자, 첫날부터 이틀까지 합해서 3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이틀을 더 오히려 기다리신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죄송합니다. 사랑하신다더니 이틀을 더 기다렸어요. 이 일은 무엇을 위한 일이라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데 이틀을 유하지 않고 먼저 만약에 나사로 집에 왔더라면 나사로가 만약에 살았어요. 예수의 능력으로 살든 그들이 믿고 있는 3일 이내에 운이 좋아서 천의 운으로 살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 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했다고 했을까요?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들이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저의 영혼이 완전히 떠나고 시신이 냄새 날 때 나흘째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지금 기도하는 우리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소망들이 있습니다. 제목들이 있습니다. 예, 꿈꾸고 원하는 것들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 사순절에 얼마나 울고 계십니까? 얼마나 부르짖고 계십니까? 그 나흘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주님이 영광을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때가 아니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라 하시며 그 나흘을 채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75살 때 자기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떠나왔을 그 75세쯤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저 하늘에 뭐와 같이? 무별과 같이. 그냥 별도 아닌 무별, 수많은 별과 같이 너에게 자손을, 너에게 땅을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도 아브라함은 몇 살 때 아기를 얻었죠? 100세.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창세기 공부하는데 그날 지난주 우리 이삭 생일이에요. 지난주 수요일이 이삭이 태어난 것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이 사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숙도가 100% 이를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 나흘째 되던 날 때까지 우리 예수님은 기다리시면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누이 마르다가 21절에 뭐라고 한자세요? 21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따라하시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권사님들 수많은 일들 많이 당하셨고 또 겪으셨습니다. 그럴 때 그 현장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 일이 안 일어났을 것 같은 일들이 있죠. 성질나 죽겠죠. 하나님이 그때 계셨더라면 내 누구에게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고 내 일터에 좋은 일만 있었을 것 같은데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하는 저 마르다 32절에 그 동생 마리아도 똑같이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는 안 죽었을 텐데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나요? 마가복음 4장의 풍랑 위에서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비가 옵니다. 배가 뒤집혀질 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계셨습니다. 다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아니 주무시는 척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사건 사고가 주님이 안 계셔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든 안 계시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는 그런 속 좁은 마음으로 믿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마르다와 저 마리아는 당연히 지금 그럴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오라버니가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은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주인 줄 믿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지나간 표적들. 38년 된 환자가 어디 못가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섰고 눈먼 소경이 어디 못가에서 실로암 못에서 눈뜬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아팠을 때 고쳐주신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마르다 마리아는 한 번도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떤 믿음? 오늘 제목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평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고 그 병을 병으로서 주께서 멈추게 하시고 치유해 주셨을 텐데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 가정에 시험과 지금 세상의 풍파와 같은 일들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며 내 것으로 그것이 올 때는 믿고 싶지 않고 거부하고 싶지만, 그러나 위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나사로 가정과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때로는 네가 보지 못하는 부활과 생명의 일들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에게 때로는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무덤 앞에까지 왔습니다. 사람들이 막 따라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따라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초상집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렇죠?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을 더 많이 가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었을 때, 우리 영신 이제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 수백 명 있는 것이 아니었을 때 좋은 일, 굳은 일 다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복된 복음의 동산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많은 자들이 이 나사로 가정에 왔습니다. 어미가 없잖아요. 아비가 없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무덤 앞에 와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언니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39절 말씀입니다. 저 돌을 옮겨 놓아라. 따라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무덤 앞에서 39절에, 그런데 마르다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주님, 벌써 내 오라비는 죽었습니다. 주님, 벌써 냄새가 납니다. 며칠째라겠죠 지금? 나흘째. 전혀 소망이 없는 나흘째에 오신 주님, 원망하는 것입니다. 아까 어떤 원망이었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하는 그 원망을 가슴에다가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자기도 한 번 했고 동생도 했잖아요. 3번 하면 잔소리. 자,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믿으면, 다시 따라 하십니다. 40절입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너 지금 뭐가 없다는 거예요? 너 안에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더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았더냐. 왜 그 일이 남한테만 일어난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이 자리 네 오라비를 통해서 내가 할 것이다 얘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사 저 마르다와 많은 사람들 혼자 할 수 없었겠죠. 같이 힘을 모아서 저 오라버니 나사로의 돌 무덤 앞에 있는 돌을 비켰습니다. 돌이 하나로 되어져 있는지 조각조각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돌을 비켰을 때 우리 안에 지금 돌이 있네요. 예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일은 그 무덤 안에 있는데, 내 자식의 일들이, 내 사업의 일들이, 내 가정의 일들이, 이 교회들의 일이 그 무덤 안에 있는데, 이 돌이 그 일을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을 맡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내가 이리로 갈 터인데, 이 일을 할 터인데 앞에 있는 돌을 제거하라. 옮겨라. 그때 우리의 대답, 마르다와 같이 무슨 대답을 하면 안 돼요? 이미 나흘째요. 이미 벌써 시신에서 냄새가 난다라는 그런 핑계와 나의 사정을 알면 이 일은 파토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감사. 뭐라고 기도해요? 40절에 보니까 40절,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41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따라하신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일체이신 것을 말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는 그 순간 내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누가? 예수님이 지금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내가 입으로 고백할 때 이미 이 기도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예수님 자신 있게 내 기도를 이미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내 아버지가 한동석인 내 아버지가 가끔씩 우리 아버지들에게 어머니들에게 눈만 마주쳐봐도 자식이 무슨 말하는 줄 아시잖아요. 자, 돌문이 열렸습니다. 부르십니다. 큰 소리로 한번 불러볼까요? 43절 큰 소리로 나사로야 시작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예전에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실제로 인터넷 들어가면 그런 설교도 많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목사님들이요 전사님들이 설교하는데 휴지 있지 휴지 두루마기 휴지를 가지고 몸을 다 감고 나오더라고. 나와가지고 얘들 앞에서 그냥 나 나사로야 난 죽었거든 근데 예수님이 오늘 날 나를 살려주셨어 하면서 붕대를 하나씩 부르는 거예요. 하면서 나사로가 사는 이야기를 들려준 기억이 나요. 자 오늘 나사로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이틀 더 유하시면서 죽기를 기다리셨던 예수님 이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알려주시고자 주께서 오늘 큰 일을 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일하시는데 가장 이 일을 하는데 수고한 이들이 가장 큰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돌을 옮겨놓는 일이었습니다. 홀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 마르다가 어떤 심정으로 그 돌을 옮겼겠어요? 울었을 거 아니에요. 이미 죽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나한테 돌을 옮기 예수님 너무하시지 않나요? 힘이 있었을까요? 막 우는데 울면 힘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구절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영신교회 여기까지 오는데 힘들었어요. 뭐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등등 함께 돌을 옮겨드렸어요. 누가? 저와 우리 동료인 우리 이전도사님, 최선열 전사님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같이 그 무거운 돌들을 옮기고 그 속에서 지금 썩고 있는 냄새나는 나사로와 같은 그런 허접한 정말로 만져서는 안 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회를 하시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많은 돌들을 제거시켜 주시더니 이와 같이 보석 같은 반석 같은 이 교회의 초석 같은 성도님들과 함께 더불어서 아까 찬송 부를 때 언제까지 이 날을 지키라고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지키라고 44장 찬송했던 것이 44장 찬송 부르신 그 가사처럼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자리에서 주의 날을 지키며 예배하라고 모든 돌들을 제거해 주시고 이와 같은 기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3월 27일 토요일 11시 이 교회 이 현장에서 그 예배 설립 공익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혹여 우리 앞에 있을 작은 돌들이 있을 것입니다. 홀로 저 추명선 목사 홀로 그 돌 제거할 수 없습니다. 앞에 있는 우리 전사님들을 통해서 다 제거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교회의 초석이 되고 반석이 되고 영원한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중보기도 하고 서로 사랑하고 베풀고 은혜 나누면서 이 교회를 지켜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 때 저 베다니 마을에 오신 예수님 그곳이 문둥이 동네였고 나 혼자 돈이었고 죽음이요 소망 없는 그 동네에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영신교회를 통해서 이 명륜동 일대가 복음의 동산이 되고 생명과 부활의 동산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작은 소망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주께 영광 받고자 하시는 그 일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일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앞으로 나아가실 때 우리는 늘 잠잠히 기다리며 주의 일들을 바라보고 주를 더욱더 높여 찬송하시는 은혜의 귀한 영신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상 생활 속에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하는 그런 나약한 믿음보다 계시지 않더라도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나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채워지기를 오늘도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음성과 그 사랑을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더 온전히 낮아져서
겸손하게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신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여기까지 오시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보나보니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돌들을 제거해 주시고 여기까지 영신교회가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일터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이미 나을지요 냄새가 난다고 하는 저 마르다의 그 연약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영신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기는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는 세상을 살리는 은혜의 동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힘이 연약하고 많은 자들이 아직은 없지만은 주님이 보내시는 성도들과 주님이 원하시는 많은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돌을 제거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신의 영적 질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